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비 코너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이 바비 코너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절판돼서 새 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 중고서적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이번에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이 좋은데 이 책의 뭐 두께는 그래도 두껍지 않습니다. 한 20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이 책에 이 바비 코너 목사님이 아주 그 예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하신 그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곳에 수천 명이 모인 운동장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회중 중에 70대 연세 한 70대에서 5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그녀를 위한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녀가 본인의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비 코너 목사님이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언의 그 은사가 강해올 때는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다 싶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흥분이 돼갖고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일어나 주세요. 그 맨 뒷부분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비 코너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흥분을 감출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막 그 할머니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할머니 옆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저 여인에게, 저 할머니에게 정말 본인의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인에게 들려줄 말씀을 주노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 주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보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엥?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그녀의 본인의 그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는데 겨우 나는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 바비 코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 이 말씀 말고 저 여인이 정말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게 말씀 갖고 창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른 말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건대 아마도 주님이 당신을 위한 말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이 갑자기 우리식 표현입니다.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고 통곡하는 거예요. 울다가 통곡하면서 아이고 그러고 이게 뭐 상황이 그러고 이제 그때가
80년대 뭐 후반쯤 됐을 테니 뭐 카메라에 그것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전 회중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을 막 그래 하니 이제 정신을 좀 추리시고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워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겨우 오리털 뽑고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전했는데 뭐 그렇게 통 흘리고 그거 싶어서 이 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얘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입니까? 대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 말고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선착장에서 군복에 넣을, 여러분 그 오리털 파크가 우리는 좀 늦게 유행됐지만 외국 같은 데는요 벌써 30년대 40년대에 벌써 오리털 파크가 있었어요. 근데 군복에 넣는 오리털, 그때도 이제 추위에서 이제 버텨야 되니까 그 군복을 만드는데 군복에 오리털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난하고 배우고 없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계를 책임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군복에 선착장에 가서 그곳에서 군복에 오리털을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리 한번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다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돼지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소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저희 장모님이 저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세대교회 가기 전에는 대구 전원교회라고 거기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소농장이 있었고 돼지 농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리 닭 이렇게 농장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바람이 거꾸로 들어오면 아주 좋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그 농장에서 하는 그 닭들, 태계라 그러죠. 노개라 그러는 그런 닭들을 몇 마리 얻어요. 어떻게 얻어가지고 키우는데, 옆에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닭똥 냄새, 비린내 냄새, 또 오리도 한 거고. 여러분 냄새 많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닭튀김 같은 거 맛있게 잘 먹지만 그거까지 오는 데까지 그 과정은 참 힘들어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리털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지는 많이 나겠죠. 냄새 나죠. 더럽죠. 3D 업종 아닙니까? 그 3D 업종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막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선장자에 일어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의 3D 업종인 이런 더러운 곳에서 일하게 내두십니까? 그래서 원망 섞인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 그런데 놀랍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이 할머니가 어느 바비코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한다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아노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혹시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아멘.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너무 불평 섞인 기도는 좀 줄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생겼노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거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산증인 계시잖아요. 우리 박전선 계시지 않습니까? 산증인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게, 이 교회가 왜 부럽냐면, 우리 박 전사님 같은 귀한 분이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독려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거 없습니다. 아멘.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으라고 아멘. 상징이 되시잖아요. 상징이. 아멘.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불평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머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아노라. 이 말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기도로 우리 끝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왜 제목을 기도의 헌신을 했느냐? 이 정도 기도로 뭐 끝날 것 같으면 제가 기도의 헌신이라고 제목을 안 넣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뭐 최고의 1등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최고 1등 곳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물론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도 있지만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최고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도해낸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시신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신을 섬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시신을 딱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단 말이에요. 왜 헌신했냐? 여러분, 헌신이란 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헌신, 바치던 자의 몸신입니다.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내 몸을 바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기도로 몸을 바치셔야 돼요. 그 어느 정도의 기도로 몸을 바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32장은 앞에 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40일. 여러분 40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 대표 때에서는 20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는데 그게 2배입니다. 아무것도 못지 않았어요. 이때 그 기간은요, 하나님의 초전적인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대로 40일 동안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충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세는 어디 있느냐? 모세가 없다. 우리 지도자 없다. 차라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보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충동질을 해가고 아론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요, 이 애국 땅에서 섬겼던 그 잡신들 중에,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 중에 그 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를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 습관이 되고 학습이 돼서 그들이 만든 게 금신상이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그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거기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 표현에 뛰놀았다. 여러분 여기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장에 즐겁게 춤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난잡한 짓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난잡한 일들이 그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정말 추합니다. 추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꽃을 비유하면 다른 꽃, 여기 예쁜 꽃도 많은데요. 이 작은 꽃도 있고 많은데 이 예쁜 꽃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면 그 떨어지는 꽃잎이 참 예쁩니다.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가장 추한 꽃잎이 뭔지 아세요? 봄에 피는 하얗게 쫙 나무에 올라오는 그 뭐죠? 목련. 그 목련에서 떨어지는 그 꽃잎이 얼마나 예쁩니까? 잘 모르시네요. 아주 추합니다. 그 하얗던 고귀했던 싹 캐내가지고 땅바닥에 푹 떨어지는데 바로 그 모습이 이 목련처럼 예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타락한 모습은 바로 그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안 되겠다. 너 내려라. 너 내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어느 게 타락했는지 현실로 안 봤으니 모릅니다. 내려가 보니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두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32절.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NIV 같은 경우는 오라고 써있어요. 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 다음에 이걸 뭐 다른 성경에도 거의 뭐 대부분 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 오라고 돼 있어요. 감탄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슬프도소이라고 원을 찾아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나. 이 안나는요, 그냥 이제, 오, 또 나오, 뭐 이 정도의 감탄사의 단어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슬프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맥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통곡한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자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다 보니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통곡인데 통곡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는 그냥 통곡입니다.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몇 시간을 부르겠습니까? 몇 시간 부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만들었으니 그 금신상을 만드는 잘못을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추려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줬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피, 개구리, 파리 쭉 해서 이 모든 동물들이 나오고 모든 자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백판 다 쓰러진다. 백전백패하는 그런 신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 장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승리를 하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애국 사람들이 정신 차려나니까 다 버려나니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것을 다 죽여버려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병거를 끌고 쫓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 홍해가 딱 갈아먹고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뒤에는 이 화가 나서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여기에서 죽이려고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의사였던 분인데 그 한의사였던 분이 중동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셔가지고 중동의 왕궁에 그쪽에 왕가의 귀족들만 치료하는 그런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것을 그 왕족의 그 치료하는 주치의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그 아랍의 그 사람들의 그 나라에 쭉 돌아다니면서 뭐 하여간 곳곳을 다 다니는데, 예, 우리가 말하는 성지들, 이 출애굽했던 모든 성지들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니고, 이 특권 왕이 주는 특권의 그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다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뭐 PPT를 준비하려다 말했는데,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는요,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13km나 되는 엄청난 그 깊이랍니다. 짧은 곳은 몇백 미터 안 되는,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홍해의 깊이가 언덕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길이고, 여기는 십몇 킬로 되는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건너게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홍해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애굽 군대다가 막 쫓아오잖아요. 병거를 타고. 그 쫓아오다가 병거가 바퀴가 빠지잖아요. 그 바퀴가 빠진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바퀴가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바퀴가 그 화석이 돼가지고 그게 찍힌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나간 곳이다, 이렇게 발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사진을 PPT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 또 사막을 지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같이 좀 머리가 카락이 좀 없는 사람이 아주 타죽습니다. 타죽. 그럴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추워서 못 살아요. 막 엄청나게 춥겠죠. 근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불어요. 아멘. 또 만나 메추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만나 또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어요. 아무 농사 지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로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또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걸어다니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배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여, 그런데 주여 그들의 백성을 사해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겠냐고요? 저는요, 이거 계속해서 읽으면서도 저는 이런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저는 일개 시민밖에 아니거든요. 일개 소시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모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모세의 절제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나온 기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책에 나와요. 수천년 지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수천년이 지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쓸 때에 이곳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잘 다니는 것처럼 했어도 하나님은 너 심판 자리에서 네 이름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여 저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저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못난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을 알고 천국의 모든 은혜와 그 기쁨과 희락을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지옥을 보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했다. 이게 기도의 헌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뭘? 기도로 하나님께 주여 내 몸을 우리 백성을 대신해 맞바꾸십시오. 맞바꾸십시오.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살려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만큼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으냐, 또 천국을 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4절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세 제자와 함께 같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 세 제자가 잠깐 졸았어요. 피곤한데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셋이 거기서 내일하고. 그때 얘기는 설교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면, 아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들어가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같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봤어요. 눈을 떠서 보니 그 세 분이 막 그곳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옷이 사람들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희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여 내가 초막셋을 지을 때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천국의 기쁨의 아주 일부분인데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새롭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첫 숟갈 뜰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싫으신가요? 아니든가요? 먹을수록 더 그냥 뭐 1시간 동안 먹는데, 여러분 어제 뭐 잔치집에 가셨다며. 그 잔치집에 가서 그 음식 먹을 때 30분 동안 먹었어. 3그릇 4그릇 갖고 왔어. 그러고 나서 먹는데 아주 즐겁던가요? 힘들죠. 못 먹어요. 처음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 먹을 때가. 그 입맛이 제일 땡기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의 것은요, 충격이라고 해요. 기쁨의 충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 희열, 저도 마약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처음에 받았던 그 충격, 그 충격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똑같은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마약의 양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딱 가는 순간 그 놀라움과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있는데, 그 환희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냐? 아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기뻐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 믿음을 온전히 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받은 고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1000만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고 하면 그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그런데 1000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 천국의 아주 일부분을 보면서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같이 지냅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서 우리가 죽었다? 천세월부로 죽었다. 천세월부로. 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내게는 유익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책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책들이 한 10권 있습니다. 아직도 다 못 샀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 박 전선님 마찬가지.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계셔요.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실질적이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저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지워버리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떤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렁설레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확 기준을 잡았어요.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 산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다 잘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얘기를 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안에서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좌쪽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를 이제 선거할 때가 거의 다 다가왔는데 그때에 설문조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를 공산주의를 선택하자라고 했냐면 약 70%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박헌영이 있던 그 시대에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게 박헌영이가 조금만 이렇게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잘했었으면 우리나라도 저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박헌영이가 이제 국회를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이제 딱 조직을 해놓고 다 정부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일제시대 때 돈을 찍어내던 그 기계를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돈 찍어내는 기계를 어느 지하에 그곳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가짜 돈을 만들어요. 가짜 돈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가마에 뭐 푸대자리에 다 집어넣고 전국으로 뿌렸습니다. 전국으로 뿌렸는데 가짜 돈이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되니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추적해서 찾아가서 딱 가니까 박헌영이 어디서 만든다는 첩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이제 잡히게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 수배됐으니 빨리 도망가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넘어갔다가 이제 죽죠.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 전반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던 박헌영 거기서 끝났고 이 남한에 있는 그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그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국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국회를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불러서 지명해서 당신 누구누구 나오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라고 한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라도에서 목사 안 된 게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전라도에서 일을 했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설교 좀 했습니다. 대구 지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광주에서 얘기했다. 저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무슨 흉상 없애네 뭐 어쩌네 그거 전부 다 어느 쪽이 반대합니까? 저쪽에서는 반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위대한 모습인데 그 유교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로 피난합니다. 피난와가지고 매일 저녁 어느 교회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다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예, 중앙일보 1984년 3월 1일자 신문에 6.25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쭉 해서 연재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늙은 목숨을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이 헌신 아닌 헌신.
헌신, 기도의 헌신 아닙니까?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사 통일과 죄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영세의 자유와 평강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보잘것없는 영혼을 조국의 통일재단에 바칠 테니 원하실 때에 아버지 곁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피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의 헌신인 거예요. 주여, 내 목숨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당신은 내 목숨을 가찮게 여기는 내 목숨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 자연대국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상답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유엔이 인천 상임정책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헌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나왔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은요, 영국의 총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30살 끝에 육군사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공부를 그렇게 썩 잘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군인일 때도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조그만 오천 덩커커라고 하는 그 독일군에게 육해공습 3년간에 딱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독일이 그대로 막 폭격을 시작하면 이 33만 명한테는 군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칠이 이 몰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국 국민들, 지금 우리 아들들이 저 전장에서 폭삭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금식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도 그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소낙비가 쏟아져서 독일군 전차가 움직이질 못하게 합니다. 비행기가 못 떠요. 여러분, 비가 막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행기 뛰겠습니까? 못 떠요. 태풍이 막 오는 것 같이 막 엄청나게 큰 비가 오니 지륜타기 돼버리니까 탱크가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국 군들이 있는 이 덩커커라고 하는 이곳에는 청명한 거예요. 꼭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정말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철군합니다. 3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다 철군합니다. 다 철군하고 그렇게 다 철군이 끝나고 나니 다시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하늘이 하얗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린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헌신합시다. 제가 그걸 당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헌신합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새수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닉 조인의 추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또 추수의 비전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추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찾아봤는데 안 찾아지든 못 찾았어요. 서재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그곳에 제가 그곳을 이렇게 인용했던 그 구절이 있는데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이분도 아주 능력의 사람이고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어요.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는 붉은 물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후 공산주의는 보다 더 눈에 띄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남한,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남한, 필리핀, 남중미,
또 멕시코와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남중미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휘말릴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형태이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체주의일 것이다. 이분이 이거를 언제 책을 냈냐면 1980년대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딱 나왔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소련이 무너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이 망했어요. 공산주의 나라가 망했어요. 중국이 자기들 공산주의 하다 보니까 다 백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는 남겨놓지만 경제는 풀어놓자. 그래도 경제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근방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아니 공산주의 망했는데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걱정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지금 다시 부글부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여러분 잘 알지만 지금 러시아와 한 곳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경책에 예언하신 예언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왜?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이다.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다. 자, 기후 이상해지지요. 폭염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지진. 여러분 지진이요 예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더 세지고 더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절실할 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요 좌파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심한 PD 계열, NL 계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같은 586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 다 진출했었습니다. 문화계 다 진출했지 않습니까? 방송계, 언론계, 예술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조금만 우리 전사님도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 맞지 기도해야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모세와 같은 그 기도. 주여 내 목숨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나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 우리 헌신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성이 강할까요? 여성이 강할까요? 그렇죠. 전 세계 나라는 남성이 움직이지만 그 남성을 움직이는 사람 누구다? 여자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